어제 이어서 오늘도 믿음의 의를 세웁시다. 믿음의 의를 세우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새 시대,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새 시대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새 라이프가 되기까지 우리는 새 시대, 새 언약, 새 창조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 라이프를 살기 시작할 때, 즉 성령 안에서 인도함과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이 새 창조, 새 언약, 새 시대가 우리의 삶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내 삶에는 전혀 새 시대, 새 언약 그러한 것은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나는 여전히 구습과 내가 배워왔던 경험, 초등학문에 의해서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인생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의, 희락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새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 라이프를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새 라이프를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있고 내 생각, 나의 사고 체계, 나의 의식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극적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날마다 극적일 수는 없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나의 이 겉사람을 뚫고 나의 겉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끄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라이프를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내가 새 라이프를 살아도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당연히 새 라이프를 살게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새 라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새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이 새 라이프는 나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 달려 있지 않고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달려 있어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성령 안에서 변화, 회복, 치유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새 라이프의 본질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죽임으로,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의 표현으로 말하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의 삶이거든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였을 때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을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이 삶은 우리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세울 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놀라운 삶인 것이죠.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세울 때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새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라이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라이프를 살아가십시다. 새 라이프가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의를 세울 때 세 가지의 가치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세 가지의 가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창조적인 가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가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일이랄지라도 창조적인 가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가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어떤 창조적인 물건, 창조적인 어떤 제품을,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적인 가치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창조적인 가치를 세운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창조적인 가치를 세운다는 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형의 것을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삶이 곧 창조적인 가치를 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의 물건이나 창조적인 물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의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창조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심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변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지금의 내가 변하지 않게 돼요. 눈에 보이는 현재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 참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의를 세운다. 믿음의 의를 내가 세운다라는 것은 창조적인 가치를 세우는 거예요. 창조적인 가치를 세운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창조적인 말을 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상상, 나의 꿈이 달라지는 거야.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나의 상상에 기초한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어떤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나의 어떤 상상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될 것이야. 내가 이렇게 미래에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러한 자기의 상상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의 나를 변화, 회복, 치유하라는 말이에요. 병들어 있는 나, 병들어 있는 나의 생각, 타락되고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나의 자화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완전히 땅에서 하늘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라는 말이 내가 미래에 나의 상상을 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 어떠한 가치를 가졌는지를 깨닫고 느끼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없든 능력이 없든 배운 것이 없든 지혜가 부족하든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능력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지혜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모습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과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 여러분들의 이 존재성은 왜곡되고 타락되고 변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구습과 초등학문과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 기초한 나의 삶의 방식과 구습과 습관과 중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창조적으로,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변화, 회복, 치유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안에 새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새 라이프의 임팩트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 라이프의 임팩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창조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나의 공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상상할 때에 여러분들의 이 내면이 변화되게 되고 여러분들 안에서 새 라이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새 라이프가 여러분들의 현실에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현실을 뚫고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 라이프가 되어가는 거예요. 새 라이프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 회복,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의를 세우는 첫 번째 가치입니다. 자, 두 번째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조적인 가치를 세웠다면 두 번째 가치는 경험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적인 가치는 뭐예요? 관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정을 나누고 또 화목하고 또 깊은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를 나누고 특별히 이 경험적 가치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세워지는 가치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어떤 존재를 사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가치가 이 경험적인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믿음의 의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의 가치는 우리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율법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너희가 모든 율법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적 가치, 즉 이 경험적 가치는 관계적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믿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새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의 의를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새 시대에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경험적인 가치를 세우는 시대입니다. 이 경험적인 가치가 뭐라고요? 바로 관계적이다.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와 같이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의를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죠. 믿음의 의를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의를 인정해 주세요. 이 믿음의 의를 여러분들의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왔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을 모든 복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받을 모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일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적인 가치는 관계적이에요. 자기의 의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는 관계적이에요. 인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믿음의 의를 세울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태도적인 가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태도적인 가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틴어로 이 낙관이라는 말이 옵티멈이라고 합니다. 옵티멈. 이것이 낙관이란 말인데 사실은 이 낙관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옵티미즘 해서 낙관주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 라틴어에서 저는 라틴어를 잘 모르지만 이 낙관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보면 옵티멈인데 이 옵티멈의 그 본래의 뜻은 최선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극 가운데 낙관 만약에 이런다면 사실은 이 낙관이라는 옵티미즘은 비극 가운데 최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한다라는 말의 사실은 본질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가 뭔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이라는 말이 단순히 내가 모든 상황에서 좋게 생각하는 그냥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떤 이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절대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생각하는 것이 위기 가운데 어떤 그런 도전 가운데 최선이라는 거예요. 비극 가운데 최선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비극 가운데 낙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믿음의 의를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태도적인 가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고 어떤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데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를 자학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본인의 의지로 지셨지만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인간의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깨트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자신의 선택이셨고 예수님이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뒤집어 쓰셨지만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셔서 그렇지만 십자가는 반드시 지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있는 고난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고난, 역경, 시련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따랐을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우리가 그렇게 바꾸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쑥쑥 그냥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돈이 있다고요? 돈이 있다고 내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의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상황과 시련과 아픔의 그 상황과 환경은 내가 지금 바꿀 수 없지만 내 형편과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현재의 나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내게 닥친 그 고난을 내가 지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의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최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도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서 태도적 가치를 믿음의 의로 세워나갈 때 놀라운 일은 나는 그 바꿀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바꿀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위엄과 존엄성과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까? 분명히 나의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태도를 믿음 안에서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요셉이라는 이 인물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이야기도 좋아하지만 저는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 그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요셉은 가장 사랑받았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에서 억울하게 그것도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립니다. 13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13년 동안. 그런데 그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요셉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종살이를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삶에 있어서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몸이 아픕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혜가 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능력이 떨어져요? 지위가 떨어져요? 사회적 지위가 떨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가치, 존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 태도를 가지고 여전히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예요?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며 믿음의 일을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일들을 이루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사실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된 그 이야기도 정말 좋은 이야기이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그 요셉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를 여전히 믿고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그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상황과 환경은 바꿀 수 없어요. 보디발의 이 보디발의 종이라는 그 상황과 환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져서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이라는 상황과 환경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믿음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태도적인 가치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태도적인 가치를 세우는 거예요. 이 태도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더라고 해요.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금지할 율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나의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때, 원망이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반응이 나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존엄성과 그 존재성과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믿음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의를 세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힘든데, 불평이 나오고 내 입에서 지금 원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어떤 생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바로 후에 나오는 말씀은 너의 생각을, 너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짓자로서 다시 묶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 거짓자를 부인하고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의를 세워갈 수 없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자로 우린 믿음의 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의를 세워갈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이 어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프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의를 세워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라이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의를 세워가는 새 라이프를 살아가십시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의 의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내가 삶 가운데서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내 마음이 여전히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킬 것인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 변화, 치유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불행한 하루가 아니라 새 라이프, 의미 있는 하루요, 회복의 하루요, 치유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한 새 라이프를 사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라이프 한 걸음 아침 예배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믿음의 의를 왜 세워가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어떠한 가치를 가졌고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자화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보다 내가 뭔가를 이룬 것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과 같은 자녀의 존엄성과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라이프 지체들 믿음의 의를 세워가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라이프를 살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너는 새 라이프를 살 수 없어. 우리를 이전의 삶으로 계속해서 붙들고 내 마음과 생각을 우울하게 만들고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불신과 의심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왕과 같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